오늘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사순절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목적지가 뭘까요? 바로 이 사순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목적지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이 사순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억압되어서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이집트의 수장, 왕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워서 이집트의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인도한 거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가 아닌 지금은 어디에 묶여 살고 있죠?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사탄의 나라, 이 죄악된 세상에 지금 노예로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제 모세를 세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줘요. 그리고 죄악의 이 세상의 억압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죄악으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사건이 십자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사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순절이란 그 부활의 기쁨, 완전한 그 구원, 이 모든 세상의 억압 속에서 탈출되어지는 그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왜 매년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서 아직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걸,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때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기쁨,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만 그 기쁨을 누리고 나만 그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자랑하며 사는 거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기뻐하는, 나의 그 평강의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그 기쁨 안으로, 그들도 그 평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매년 하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바뀐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영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기쁨과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줘서 그 기쁨, 평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뭐가 회복이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이렇게 밀면 깨끗한 것 같은데 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깨끗하게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보세요. 욥 아시죠? 욥은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혹이라도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는 죄가 있어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혹이라도 죄가 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의인이었던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가 죄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인 맞았기 때문이에요. 무뎌졌어요. 감각이 둔해졌어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들이 다 하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회복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죠. 이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매일 목욕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 매일 목욕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요. 목욕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원주에 갔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 주문진으로 와요. 근데 이 주문진으로 올 때 조심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주문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북강릉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북강릉 톨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게 저기서 이렇게 달려올 때 안 보여요. 안 보여. 잘 안 보여. 이게 굽어져가지고 굽어지자마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떠들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이러다 보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떠들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 지나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후회? 예, 후회가 뭐예요? 인식이죠, 인식.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딱 하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예,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이죠. 예,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정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비게이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잘못된 게 없죠. 내가 눈으로 내 살을 보면 때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묵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구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거예요. 내 죄가 뭔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영적 목욕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것이 괴로워도 해야 돼요. 자꾸만 나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런 자였어 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도 그냥 회개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회개여야 됩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옷을 찢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엎는 그 행동을 했어요. 물론 마음이 정말 회개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으면 자기가 회개한 양, 죄를 뒤집어 쓰면 죄를 회개한 양, 그런 식으로 그냥 행위만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는 회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에 회개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남들한테 내가 회개한 걸 보여주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이것이 나의 죄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으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안전띠를 메고 우리 한번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죄는 저 사람이 짓지 나는 안 지었어 라고 하는 자꾸만 밀쳐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목욕을 하고 그 죄를 다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고 나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탈출, 진정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완전한 탈출의 날,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기쁨, 그 은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